2023년도 새해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올해는 너무 힘들 것이다,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보도로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불황이라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경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경기가 없다. 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존경받고 싶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다 큰 사람 되고 싶죠. 다 강한 사람 되고 싶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주인 대신 결제자 대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도 됩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만 되는 줄 알았네. 예. 다행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자, 그 모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아버지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살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살려고 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필요는 아버지 되신 그분이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 고생하고 다 어렵게 산 게 아니에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되고 세계 최대 강대국인 바빌로니아 제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주인공 요셉도 어릴 때 엄마를 잃었어요. 아마 서너 살 때였을 때 엄마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상 끝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배다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정이 복잡했습니다. 또 10명의 배다른 형들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으니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울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아버지 몰래 이집트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 모든 가정의 노예들을 관리하고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모든 창고의 열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죠.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고 고난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참 상처가 많아, 우리 가정은 복잡해, 그래도 요셉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3명의 계모 밑에서 자라보셨습니까? 10명의 배다른 형제들에게 괴롭힘 당해봤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봤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요, 그 상처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로 높여주시고 7년 동안 전 세계 흉년에 들어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도 요셉에게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아멘. 13절에 기근이 더 심하고 사방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황폐할 때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곡식을 팔아서 7년 풍년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창고에 저장해놨던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해놨던 것을 그때 판매해서 애굽의 돈, 가나안에 있는 돈 다 요셉에게로 왔다. 요즘 말하면 뭐예요? 미국 돈이 다 요셉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닙니다. 돈 주고 양식을 사갔는데 곡식이 나지 않으니까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요셉에 가서 양식 좀 파십시오. 돈은 없습니다. 그래? 너희들 가축 가져와. 그래서 뭐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로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양식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등의 모든 돈만 요셉에게 들어온 게 아니고 가축들까지 다 요셉에게로 들어왔어요. 근데 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우리 양식 주십시오. 뭐 줄 건데? 돈도 없습니다. 가축 다 당신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우리에게 땅이 있습니다. 토지, 이거를 사십시오. 그래서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왕에게 바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근이라고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불경기라고 다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요셉은 오히려 그 기근 때 더 잘 됐다는 거죠. 코로나라고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 더 잘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자, 어째서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어서 양식은 바닥났는데 요셉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유가 있죠. 성공한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공부 잘한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저절로 성공한 법이 없죠. 자, 첫째로 따라합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 자, 하나님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외로울 때마다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요셉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17살 때. 자, 창세기 37장 우리 6절부터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꿈을 꿨는데 하루는 밭에 가서 12 형제들이
수술을 해서 곡식단을 묶고 있어요. 근데 요셉의 곡식단은 뿔떡 일어서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아니고 곡식단이 일어서는 거 보셨어요? 뿔떡 일어서는. 그래서 형들이 묶던 곡식단이 일제히 둘러서서 요셉의 곡식단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꿈일까? 예.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다시 꿈을 주시는데 9절에 보니까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예. 여러분 보통 여러분 꿈 많이 꾸시죠? 근데 꿈 꾸고 잊어버리고 열심히 신나게 꾸었는데 깨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꿈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거는 바로 개꿈이에요. 개꿈. 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꿨던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거는 영적인 꿈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꿈이에요. 요셉이 꿈을 2번 겹쳐 꿨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아 너의 형제와 부모님까지 네게 절하는 날이 오도록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그러니까 너 엄마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 형들 미워한다고 너무 기죽지 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요셉이 앞길이 착착착 열리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안 그래도 미운데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해가지고 미운데 또 자기들이 잘못을 요셉이 다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했어요. 근데 꿈 이야기까지 하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죠.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이런 괘씸한 놈 있나? 이놈을 죽여버리자. 팔아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예. 그리고 그를 미워해서 애고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유혹하는 주인 마님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괘씸죄로 깊은 감옥에 던져집니다. 죄명도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 했다는 강간미수죄이기 때문에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종신형. 이 당시에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죽여도 아무도 말 못합니다. 왜 죽이냐고.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죽게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넣었어요. 하나님 주셨던 꿈이 허무하게 다 무너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회의도 왔겠죠? 아니 하나님이 왜 이루지도 못할 꿈을 나에게 2번이나 보여주셨을까?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무려 13년을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갈등을 이겨내고 총리가 됐을까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입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셉은 뭘 믿었습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보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신약, 구약, 옛 약속.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속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주신 약속이 신약이에요. 테스트먼트, 약속의 약속. 근데 성경에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주겠다. 나를 믿으면 이렇게 주겠다. 온갖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약속이었어요.
예. 자, 에베소서 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아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그때 너희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으니까,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성경이 모두 하나님 약속인데 이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뭐예요? 외인이다. 외인. 한문으로 바깥 외자 사람인 자예요. 꼴로밖에 사람이었어요. 예, 나를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성경 엄청난 약속이 있죠.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내가 치료하리라.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 성경에는요 약 7,000가지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바깥외자 꼴로밖에 사람이었다. 언약이 뭐예요? 언약, 말씀으로 맺은 약속이에요. 말씀으로 맺은 약속.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는 꼴로밖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시방은, 전에는,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 언약돼서 외인이요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남남이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 관계를 뭐요? 화목하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예.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 그 때문에 받아야 되는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로 했는데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으셨습니다. 자, 주님이 대신 저주받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렸냐? 갈라디아 3장 1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에요? 국적 이스라엘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국적 이스라엘분 아무도 없죠? 우린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예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짐승 취급하는 이방인이다. 이방인.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 온갖 축복들이 기록됐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빛 좋은 게살구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너희는 지옥 백성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무시받던 우리였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아 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제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한지 성경이 말씀하는 걸 한지 잘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왜 주님이 십자가 저주를 받으면 되셨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내 죄 대신 죽으신 걸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놀라운 특권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바깥 외자 사람인 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 아니요 관로밖에 사람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옛날 성경에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야? 가족이란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대표님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가족이 돼. 가족이 뭐예요? 운명 공동체잖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식구가 아파하고,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모든 식구가 좋아하고, 이 운명 공동체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가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로얄 패밀리. 로얄 패밀리. 따라합시다. 나는 왕족이다. 믿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저 사람들은 금수저, 나는 흙수저. 우리는 따라합시다. 왕수저다. 금수저라고 다 잘 됩니까? 금수저라고 하나님 다 복 주십니까? 아니에요. 왕수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왕수저. 예. 그래서 어깨 펴고 딱 살아야 돼. 어깨 펴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백날 교회 다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읽을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나와 맺은 계약서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성경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약을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은 영이신데 어떻게 만납니까?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성경 말씀대로 되네, 이걸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 안 될 불가능한 문제를 기도했을 때 해결된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나 하나님 만났어. 이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말씀대로 순종 안 해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기도 안 해보면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걸 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백지수표처럼 붙들고 순종했기 때문에.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 아브라함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지의 땅으로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이민 가라.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는데요? 지금 이란 쪽에 살고 있어요. 이때도 아브라함 잘 살았어요. 육축도 많고 짐승 종들도 많고 육적으로는 부정함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가라는 이민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물었겠죠. 하나님 가면 뭐 주실 건데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 하나님 몰랐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아니 아브라함은 75세인데 지금까지 자녀를 못 낳았어요. 사라가 자녀를 못 낳아요. 자식 한 명 없어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 내가 너로 하여금 한 가문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한 민족을 일으켜 줄게. 솔깃한 제안 아닙니까? 아주 매력 있는, 메리트 있는 조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네게 복을 줘. 네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복, 진짜 하나님의 복을 네게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지금까지 너 별 볼 일 없었지? 이제 네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해줄게 내가.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복덩이가 되게 해줄게. 복 자체가 되게 해줄게. 여러분 이런 제안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에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의심이 될 거예요. 정말 한번 인생을 바꿔볼까? 갈등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염려가 몰려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주 남의 나라에 이민 가면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데 위험한 일 만날 때 어떻게 감당해요? 뭘 믿고 내가 가요? 그때 하나님이 3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이루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네 신변을 내가 책임져 주마. 너를 도와주고 잘되게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처리해 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변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해줄게. 땅의 모든 민족이 네 덕 보고 살게 해줄게.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맞는 제안이에요. 여러분 남의 덕 보고 사는 게 좋을까요? 다른 사람의 내 덕 보고 사는 게 좋을까요? 두 말하면 이북방송이죠. 다른 사람의 내 덕 보고 살아야죠. 어깨 힘주고 살죠. 맨날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도움받을까? 얼마나 비참해요. 자,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하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 따라가서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더니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을까 안 지켰을까? 지켰어요.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비록 시간은 걸렸지만 25년 동안 기도했더니 아브라함 나이 100살, 사라 나이 90살에 아들 이삭을 기적적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나이야. 왜? 사라의 생리가 이미 끊어졌어요.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임신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꿈만 같았을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네. 이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요 믿음이 커집니다. 기도 응답을 하나하나 받다 보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꿈쩍도 안 합니다. 왜? 기도만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이삭의 나이가
15살, 16살쯤 됐을 때, 청년이 됐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섭섭한 마음에 들으셨던 것.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이삭 줬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가? 아브라함아, 네 아들 잘 있니? 잘했습니다. 네 아들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테스트란 거야, 테스트.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갈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들이 손을 대지 마. 내가 이제야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눈에도 아프지 않는 삶의 낙이 이삭인데 그 이삭을 제물로 드려내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능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말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틀림없이 그걸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 비록 외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지만 이삭이 또 자식을 낳아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근데 그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 바쳐도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태에서도 이삭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살려서라도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들의 목숨까지 걸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높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야곱을 낳고 맨 위의 족보가 아브라함이나.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명하게 만들어 구약시대 사람인데 신학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 이렇게 살아봐라 이런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밑줄 진하게 치고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아파트 한 채씩 줄게. 그러면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겠습니까? 너 나 믿겠다고 하고 영접하면 현금 5천만 원 줄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에 좋아 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좋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7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이나 회사를 기업으로 주신 게 아니고 뭐를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왜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점이라도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자네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 아파트 있다고 죽을 때까지 내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5천만 원 죽을 때까지 내가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근데 약속의 말씀은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훔쳐갈 수 없어요. 탐낸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를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바뀌는 환경이나 감정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킬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던져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17살 때 하나님이 꿈으로 보신 그 약속을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 지금은 왜 내 삶이 이렇게 곤두박질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3년 동안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살았는데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야. 이 사실을 믿으시면 어떤 환경 속에도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시는 내가 충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이유 없이 힘들게 하거나 골탕 먹이려고 질병을 주고 사고 나가게 하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을 시켜서 정말 우리 믿음이 순금같이 되는 불순물이 1%도 섞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만드셔서 무너지지 않는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아픔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